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집.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집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생명 따라도 주 얼굴만 구하리.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고백합시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얼굴만 간절히 구합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함께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고백한 찬양 가사와처럼 내 주 같은 분이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식구님들의 기도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였던 이 찬양의 가사와처럼 어려운 시간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도 땅에도 주와 같은 분이 없는 줄 믿고 이 시간 저희들 찬송하며 주를 바라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붙잡고 또 믿음의 기도드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이 영혼의 나침반과 같이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게 깨달아 알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2월 암송구절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보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저녁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십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마음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토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착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토끼는 참 순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 만지고 싶어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토끼가 집도 지킨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가게를 갔더니 가게에 토끼가 목줄도 매어져 있지 않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주인에게 토끼 도망가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집을 제법 잘 본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제가 좀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끼가 서열 다툼을 하느라 싸우기 시작하면 아주 심하게 싸운답니다. 마치 권투 선수처럼 앞발을 들고 상대의 얼굴을 빛의 속도로 가격을 하는데 1초에 무려 5대를 때린답니다. 토끼는 격렬하게 싸우면 한쪽이 거의 죽을 때까지 싸운답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는답니다. 발톱으로 핥히고 입으로 물어뜯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이 동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순한 동물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이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나친 말일까요? 사실 이런 양면성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범주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위 술 한 잔 걸치고 다 털어버릴 일을 교인들은 켜켜이 묵혀두고 도무지 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만일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정치와 같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같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전적인 경쟁과 소모적인 싸움은 반드시 구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툼을 보실 때마다 한 번도 좋아하신 적이 없습니다. 좋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진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라, 다투지 말아라, 섬겨라, 그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공동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평화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서 평화라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꼭 찾아야 되는,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가치인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도대체 교회는 왜 다투는 것일까요?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교훈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적 정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 말씀 보시면 싸움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다툼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전쟁이란 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용한 신경전 정도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분쟁입니다. 대놓고 싸우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전쟁터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전쟁터는 인정사정 볼 곳이 없죠. 내가 찌르지 않으면 내가 찔립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목숨 걸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그 분쟁에 대해서 이런 전쟁의 이미지로 설명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싸움, 분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싸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문제, 모든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주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야죠. 그 사람이 먼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싸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나 주변 환경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 속에 내재된 욕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투고 평화를 깨뜨리는 본성이 인간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 욕구 속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어떤 욕심이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고 싶은 욕심. 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묘한 욕심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혹은 자기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으면 다스리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여자를 보고 가진 욕정은 그를 순식간에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신실한 부하의 충성을 이용해서 그를 죽음의 자리로 빠뜨렸습니다. 무서운 죄를 2개나 겹쳐서 저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근신할 만큼 양심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고자 하더라도 결국 그는 탐욕에 찌든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결국 그의 왕조가 끝이 나는 죄의 근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만듭니다.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일에 분쟁에 있어서 욕심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했습니다. 다툼, 싸움, 시기, 그리고 살인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한꺼번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란 말을
여러분 사실일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 살인한 것이 일어날까요? 만일 여러분 문자 그대로의 살인이 맞다면 이 말씀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이란 것은 발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사리 그런 파괴적인 욕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욕심과 시기, 살인과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형사는 주변 인물들 중심으로 탐색을 합니다. 치정이나 원한 관계나 이권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관계를 조사합니다. 물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묻지마 살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상하고 특별한 일이고요. 대체로는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인간관계를 조사하면 언제든지 용의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란 것은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수천억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이권, 작은 원한 관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그 푼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 죽을래? 이런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친하게 지내는 서로 사이가 좋은 학생들끼리 서로 놀면서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입니다. 너 죽을래?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서는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된답니다. 적어도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된 말이라고 한답니다. 따갈로그로 바타이 모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지인들의 무서운 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단돈 수십만 원의 청부 살해업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사라집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외국인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알게 된 관계인데도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승합차에 사람이 탔는데 그 사람이 내가 평소에 알던 이집사 김집사가 아니라 칼을 든 강도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거리가 제법 멀어진 그곳은 마치 법의 사각지대와도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러도 사람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섬뜩한 생각과 함께 과연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위험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는 욕심은 어떤 것일까요? 체면상 참거나 혹은 법 때문에 참는 것이라면, 법이 있으니까 내가 체면상 참는다 그런다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정말 위험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다면, 그리고 만일 체면을 챙기지도 않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본색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욕망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욕심을, 정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정욕을 싸워서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가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선생은 욕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그래서 더욱더 다투고 싸운다고 지적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체험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3,000원 이상의 식사를 못하는 절대 하지 않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보다 비싼 음식을 먹을 때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세상에 5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5,000원 식사를 했으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그 청년이 돈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생활에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진정한 경건에 이르렀거나 진정한 성숙의 자리를 이뤄서 경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란 금욕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욕을 열렬히 추구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런 집단들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특성상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억누른 일이 너무도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해결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이 문제의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삶이야말로 우리 욕심의 문제를,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꼭 싸움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이란 것은 1년 365일 중에 365일 싸웁니다. 매일 싸웁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도구들이나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싸웁니다. 한 녀석이 피아노를 치면 다른 녀석은 다른 것 하다가도 자기도 꼭 피아노를 치겠다고 달려듭니다. 피아노는 그만 하나밖에 없는데 꼭 그걸 가지고 놀겠다고 그럽니다. 한 녀석이 학교에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 작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다른 녀석은 자기 수준도 아닌데도 꼭 그것을 가지고 놀겠다고, 놀아야 되겠다고 떼를 씁니다. 서로 싸웁니다. 좀 더 기다려보면 자기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고 나아가서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정된 자원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내 입지가 몰리고 이것을 빼앗기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해서 받는 삶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한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빌려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가 보네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00만 원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기분 괜찮을까요? 속이 상할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당장에 갚으라고 멱살을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목돈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로또 같은 것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심리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는데 여전히 여러분 100만 원 빚진 사람 찾아가서 멱살 긋고 싸울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차라리 얘 딱 그거 네 가져버려라. 에이, 네가 가져. 그러고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100만 원과 1,000원은 차이가 크죠. 내가 1,000원 가지고 있는데 옆 사람 1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가 될 겁니다. 나는 열등감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나에게 그 사람에게 동시에 누군가가
큰 돈을 줬습니다. 적어도 10억이라는 큰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얼마를 가졌습니까? 10억 1,000원입니다. 저 사람은요? 10억 100만 원.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비교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을 두고 단돈 1,000원에 집착하는 삶이란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도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따라 얼마든지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횡재했습니다. 예. 예수님만 믿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다 열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소중함을 잘 이해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장차 세상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니 제자들이 침울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괜찮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것이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불의한 자의 재판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잘 들어봐라. 그 사람도 자비를 베풀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그 간구를 통하여 큰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를 매수했습니다. 큰 돈을 약속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제단을 쌓고 이모저모 살피며 저주하려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난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요청합니다. 손을 넣고 기도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 큰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저도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중차대한 꾸지람을 듣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단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대단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한 단서를 말씀하셨어요. 조건을 주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후한 약속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자들아, 여인들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우맥상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정욕에 빠져 찌들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에 빠지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간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친근히 대하십니다. 그 백성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친근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위협하는, 위기에 빠뜨리는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된 사람이 잠깐 한눈을 판다고 하나님과 근본적인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세상과 짝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 소위 한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젊은 처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는 남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한심한 사람아 생각하시겠죠? 네, 여러분, 만일 그 남자가 우리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내버려 둘 일이지만 만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시기로, 질투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배타적인 사랑의 성격, 질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의 증표였던 성전이었지만 무참하게 짓밟히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오직 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시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몇 등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되죠. 남자들은 잘못하면 밥 못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예, 제일 좋아합니다. 1등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질문이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굽니까? 1등으로 좋아하면 2등에 해당된 여자는 누구예요? 라고 말할 겁니다. 재치가 있는 사람은 2등은 제 딸입니다 그러겠죠. 좋습니다. 그럼 3등은 누굽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란 말은 다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란 말은 2등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란 말은 그거 하나밖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말씀으로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실 수는 없었을까요? 혹은 다른 천사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네 죄를 사한다 그럴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욕심에 끌려서 이리저리 헤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양은 마치 간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도 다른 남정네를 생각하는 여자와도 같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는 남자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막 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성도들에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 사랑, 내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어울리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성되고 헌신되어 있다면 다른 욕구에 끌려서 시기 질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일에 노예가 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정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문맥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늠한 여자인데 왜 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난 자들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라면 큰 은혜입니다. 그 지경이라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은혜의 혜택을 받게 됩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다른 서신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경상도 말로 갚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갈으신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두고 볼 기다. 그러면서 끝까지 갈으시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주님과 갈아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높은 권력자들도 다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국들과 독재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권력을 잡고 정권을 휘두르면서 그들의 권력이 영원토록 이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짓밟으시는,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강하시고 약한 자에게 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부질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항복하면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훈련 중에 겸손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서 다른 것에 마음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일까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같은 표현이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분명한 방향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마귀를 멀리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겸비한 사람은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또한 적극적인 회개로 나타나야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고백하지 않고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복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영화로운 이름을 내버려두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호칭으로 불리움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외면적인 회개입니다. 마음을 성결하는 것은 내면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드릴 때 우리의 회개는 매우 적극적이고도 안팎이 일치된 온전한 회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축복받을 사람들이여, 귀한 사람들이여 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통렬한 꾸짖음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책망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무장되어야 될 교인들이 서로를 향한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복음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기 합당치 않는 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전도사로 첫 사역지로 부임하여 사역인 그 첫 사역 때부터 담임 목사 노릇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가 매우 시끌시끌했습니다. 결국은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시간에 그래도 장로님이 교회 전도한다고 전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 말했답니다. 아이고, 교회 싸우지나 말고 잘 하이소. 교회 싸우지나 말고 그거나 잘 하이소. 그래 말했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전도한 이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 배웁니다. 누가 전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도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다투고 험담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가 보다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 싶어서 새 가족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싸우는 정욕, 그것도 우리의 지체 중에서 시작되는 그 욕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늘 자신을 쳐서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더 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겸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서 겸비하고 낮은 마음을 품으셔서 정욕을 이길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평화, 화평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루게 하는 요소입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단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정욕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가르치신 방법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어울리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돌이키고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서 정욕을 이기고 화평케 하는 평화를 만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을 연회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회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주님께 드리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욕은 억누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절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정욕이 유혹하는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며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형제를 사랑하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하늘의 귀한 선물을 사모합니다.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헛된 욕심을 버리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정욕에 있는 줄 압니다. 헛된 욕심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아버지 인격으로, 내 신념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 저희들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았어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욕심을 주님이여 추구하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돌이키는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화평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며,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전할 때 더 능력 있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제일 잘하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복음, 사랑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교회인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포해야 될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언행이 잘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조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정욕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신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신부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아버지,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개인적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와 화평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우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장로님, 교육자, 모든 직분자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다름 아닌 우리 다음 세대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있을 중등부, 고등부 개학 부흥의 집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에 있을 예배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